네, 대전교구 청년 성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강원 청년학생 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같이 혼독할 주제는 인체의 신비로 본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그럼 다같이 혼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우주 피조만물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멋진 거의작품입니다. 그러면 그 주체자, 즉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말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을 사람이 모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작가로 비유해 봅시다. 작가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구상하여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고 구상해서 만든 작품이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게 될 때는 무한히 기쁜 것입니다. 만일 그 작품이 자기 생각보다도 더 멋지게 되었다 할 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깨트려 버린다 라며 깨트려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될 때는 자기 일생의 보물로 여기고 가나오나 놓아두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작가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면 하나님도 그 이상의 것을 바라실 텐데 그렇게 인간을 지었다면 얼마나 멋지게 지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도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는 참 신비의 왕궁입니다. 수많은 세포들이 개별적인 동시에 상응적인 관계를 중심 삼고 상충이 없이 협조적인 구성을 통해서 나라는 개인의 자유해방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방대한 세계가 유동하고 운동하는 것이 나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결론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곳이 얼굴입니다. 얼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곳이 눈입니다. 이 눈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눈은 부모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눈은 어디서 왔습니까?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해와에까지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그 눈이 태어날 때 태양이 있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눈 자체는 복사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눈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데 눈썹 자체도 생겨날 때 공기 가운데 있는 먼지가 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눈은 무궁무진한 신비의 궁이 돼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눈 자체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태양이 있고 공기 중에 먼지가 있으며 수분이 증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여기에 맞게끔 탄생시킨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탄생시킨 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귀를 보면 귓바퀴가 앞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생겼다면 또 귓바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에서 오는 소리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멀리서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귀는 앞에서 나는 말소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상대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뒤통수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를 만나서 마주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귓바퀴가 앞을 향해 있게 된 것은 앞에서 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귀가 생기기 전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귓바퀴를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것은 공기가 가다가 거기에 걸려 화음이 되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귀를 한번 잘 보세요.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어서 소리를 잘 거릅니다. 큰 소리가 들려오면 이 바퀴에서 그 소리를 슬쩍 죽여놓습니다.
큰 소리가 그냥 그대로 귀에 들어가면 충격을 받게 되니 큰 바퀴에서 소리를 한번 죽였다가 작은 바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귀는 몰랐지만 본래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의 동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물주의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시커먼 눈썹이 붙어있는 것을 볼 적마다 왜 이렇게 시커먼 것이 있지? 하면서 기분 나빠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얼굴이 얼마나 희멀끔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붙여놨느냐? 사람들의 얼굴에 털이 나 있으면 눈썹이 필요하겠습니까? 짐승들은 엎드려 기어 다니니까 눈썹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그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서 다니니까 눈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썹이 나 있는 부위는 대개 살짝 높습니다. 눈썹 부위가 슬쩍 높아져서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당 중에서도 왕명당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사람이 서서 다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어 다닌다면 눈썹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썹이 한쪽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비가 와서 물이 흐를 때 한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눈썹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나 있고 살짝 옆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릴 때 용납없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이나 빗물이 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쓰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산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만 보면 눈썹도 미덥지가 못해서 또 눈꺼풀로 둘러 놓았습니다. 눈꺼풀로 둘러 눈을 보호하게끔 해놨습니다. 눈물은 움푹한 곳을 통하여 옆으로 다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몇천 년, 몇만 년 연구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코가 만약 뒤집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낙비라고 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생각해보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코는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에게도 천도가 있습니다. 상하 관계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는 왜 밑으로 내려오면서 넓어졌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입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빗물 같은 것이 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코가 아래로 향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굴을 보면 신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술을 보면 기기묘묘합니다. 입술하고 이빨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입술하고 이빨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불과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면 이 이상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아차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불안을 느낍니까? 먹을 때는 그저 먹는 것에 바쁘지 불안을 안 느낍니다. 혀도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입속에서 끌어당기고 밀고 하면서 작두 같은 이빨 사이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도 충돌 없이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춥니까? 조화통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을 참 빨리 합니다. 이렇게 빨리 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박자를 맞추고 처음 만난 여러분과 정들 수 있게끔 말하게 하는지 정말 기기묘묘한 조화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혀가 손가락과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혼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